오늘 저는 하나님을 찬미하여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구절 그대로 딱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대한 진실된 믿음이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도 감동이 되어서 그들에게 또 칭송을 받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이 후반절 말씀 보면 지난 본문에서 봤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을 비난하던 자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찌할꼬 탄식하며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베드로가 누구의 선물을 받을 거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다름이 아니라 정말 거듭난 생명, 새 생명을 그들이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선물이 거기서 다가 아니죠. 성령의 선물이 그 새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무궁무진하게 이제 그 인생들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베푸신 그 소중한 선물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 따라하시죠.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120명에서 3,1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모이고 예배하며 믿음의 공동체, 초대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제가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니까 성령을 임하면 다르게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지만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인생, 그 가정, 그 공동체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조급하고,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집착하고 빼앗는 그런 이 땅이 전부인 줄만 아는 삶에서 성령이 임하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거룩한 하늘의 것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마음이 넓어지고 여유가 생기고 아량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성령이 임하고 이렇게 하늘이 열린 개인과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정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에 넘어서서 성령이 임함으로 정말 하늘이 열리는, 그래서 알 수 없는 자신감, 또 알 수 없는 그런 여유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나머지 모든 본문의 요약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그 성령이 임한, 그래서 하늘이 열린 그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절대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받다라는 말을 보면 환영하다, 영접하다, 기쁘게 맞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받다라는 단어가 바로 앞절 41절에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 수가 3,000이나 더했다. 3,000명 더한 그 사람들이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그 사도들의 말을 받았다는 거예요. 환영하고 또 기쁘게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라 해봤자 이 당시 사도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대부분이 저 갈릴리 시골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굉장히 비난받던 세리였고,
또 혈기만 이렇게 앞섰던 열심당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받았다,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자, 성령을 경험하자 자신의 인생의 권위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던, 출신 배경과 고향이 어떠하던, 그가 어떤 이전의 삶을 살았던,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내 앞에 보냄받아 있다면 나는 그를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한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신자들 사이에는 이러한 건강한 신뢰가 있었다는 사실이 매우 도전이 됩니다. 당시의 사도와 오늘날의 교육자들이 다 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날에도 이러한 신뢰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목양교회에 와서 이러한 존중과 정말 사랑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나이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어떤 사회적으로 보나 제가 성도님들보다 나은 것이 없고 한없이 부족한데 제가 단지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제 말에 경청해 주시고 또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저를 아주 진심으로 대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을 받죠. 제가 무엇이기에.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더 잘해야겠다. 정말 더 잘 섬겨야겠다. 초대교회에 어떻게 보면 자칫 인간적인 모습으로 신뢰할 수 없었던 이 사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 4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행색은 볼품없었고 과거의 배경을 보면 아무 내세울 것 없지만 그러나 지금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그를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은 그 권위를 존중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사도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진 기사와 표적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크리스찬이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교인, 목양교회 교인이시고 문패에도 우리 경비하시 지나가시다 보더라도 목양교회라고 문패가 붙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도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권위가 부어져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정말 무겁게 다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우리 교육자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른 것도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우리 공목사님 또 우리 교육자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말씀의 통로인 우리들이 정말 여러분들과 잘 신뢰의 관계 속에서 소통하면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건강한 관계 속에서 신뢰와 질서가 확보되자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총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저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3가지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 교제하며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담아주시고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표본처럼 담아주신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 교제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이노니아, 교제하다, 참여하다, 나아가서 나누어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풀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맛본 사람들은 그 특징이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것이에요. 기존에는 주변 사람들을 나의 경쟁 상대나 어떤 비즈니스를 위한 상대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은혜를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길까, 내 삶의 보탬이 되게 할까가 아니라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 저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까,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도 이 기쁨과 이 감동과 이 충만함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복음 전도의 대상으로, 또 사랑을 나누는 대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같은, 이제 뭐 수련회 같은 걸 많이 떠나는 시즌이 오잖아요. 수련회 가기 전에는 서먹서먹하고 관계가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관계였지만 2박 3일 뜨겁게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또 이 성경 공부하고 나서 돌아오면 그렇게 이 관계가 회복되고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아주 견원지간 같은 이 어떤 청년 이 여자와 청년 남자가 있었는데 그 수련회 이후에 이 견원지간이 연인지간이 되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게 뭐 딴짓해서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또 편해지고 또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나눠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뺏어서라도 내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죠.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빼앗아서라도 내 평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설 땅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설 땅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마련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 자꾸 나눠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풀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제가 점심시간 돼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저 지하에서 운영 중에 있는 시니어 스쿨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가봤더니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시고 저를 초대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간사님과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근데 그 시니어 스쿨 하는 광경을 보니까 그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코인원이에요. 정말 그 젊은 스태프분들은 열심히 이렇게 식사 준비하고 또 정성을 다해가지고 공경하고 또 그렇게 섬기고, 또 어르신들은 아주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시면서 그 젊은 분들과 그 어르신들이 나이를 초월해서 하하호호호 이렇게 뭐가 그렇게 즐거우신지 제가 밖에서 따라 먹는데 궁금할 정도로 그렇게 즐겁게 교제하면서 모든 나이와 이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점심을 얻어먹어서 이렇게 시니어스쿨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천국의 모습이겠구나, 코이노니아가 이런 것이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코니아가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는지 보여주는 본문이 정말 놀라운 본문이죠. 우리 44절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하늘이 열리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어떻게든지 바득바득 내 주머니를 채우고 내 창고를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늘이 열리고 정말 이 땅에 이 생명 잠깐이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부활이 있구나 깨달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집착과 그 갈망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심지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이 공동체 가운데 폭발적으로 부흥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것을 아끼고 독차지하기 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죠. 가족이 아니면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서로를 경쟁과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의 관계로 여길 때 가능한 것이죠. 기적 중에 기적은 나의 필요보다 상대방의 필요가 더 크게 보이는 것, 그것이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는데 목사님께 심부름을 하나 받았는데 그분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비밀로 이렇게 때문에 교회 어떤 이제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다른 것들을 드릴 수 없으니까 반지를 하나 가져오셨어요.
근데 반지를 제가 전에 받았는데 딱 봐도 너무 귀한 반지예요. 이거 그냥 뭐 어디서 그냥 이런 데서 산 이런 주고 파는 그런 반지가 아니라 정말 아주 어떤 사연이 있고 아주 소중한 반지더라고요. 예쁜 반지. 그래서 그거를 목사님이 그 성도님이 이렇게 교회 헌물하고 또 교회 필요에 따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셨다고 해서 제가 그걸 가지고 구리시장 근처에 있는 금은방에 갔습니다. 좀 귀한 일이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렇게 교환해서 해야겠다고 해서 제가 그 사장님께 이걸 드리면서 이 반지 좀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저를 참 이렇게 째려보시는 눈빛으로 한심하다든지, 그분은 마치 제 아내 몰래 그 반지를 이렇게, 아니면 엄마 몰래 이렇게 만지하는 줄 아셨나 봐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제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렇게 교회 헌금으로 바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다 나눠주고 싶고 정말 누가 필요하다는 게 있으면 다 내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이 코이노니아, 여기 보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 필요라는 말은 결핍, 부족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욕심, 내 필요, 내 결핍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상대방의 필요가 눈에 보이는 게, 상대방이 굳이 말 안 해도 저 사람이 지금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저 사람이 지금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겠구나, 저 사람이 지금 뭐가 이게 격려가 필요하겠구나, 그 사람이 말 안 해도 그래서 다가가서 위로의 한마디 전하고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또 격려의 말해주는 것, 여러분 이게 예언사역이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가, 아픔이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가 보이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이 눈이 떠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이 떠져서 오늘 이 교회 문 밖으로 나가서 집에 가보십시오. 집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거지 거리가 있구나, 우리 아내가 할 일인데 설거지 거리가 있구나 하고선 그냥 발 닦고 집에 가서 자는 게 아니라 저 필요가 느껴져서, 제가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필요가 느껴져서 손에 물을 묻히고 설거지를 하는,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눈을 뜨지 못해서, 그 코이노니아를 이루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각박한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개인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서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말하지 않아도 채워주고 갚아주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떡을 떼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음식물만을 먹은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날마다 기억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떡을 뗐다라는 말, 4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는 건 뒤에 있어요. 그 애찬이 있어요. 그 앞에 근데 굳이 앞에서 반복해서 두 번이나 떡을 뗀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그 만찬 자리에서 나를 기념하여 행하라고 하셨던 그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들은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처럼 지금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한 집집마다 흩어져서 그룹으로 모여서 떡을 떼며 예수님의 성찬, 그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날 위한 희생을 날마다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떡을 떼다라는 말에 떼다라는 이 표현이 되게 감동이었어요. 이 떼다라는 단어는 쪼개다, 부수다, 산산이 깨트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처럼 내 몸을 쪼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이처럼 산산이 부수고 깨트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들은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깨뜨리시고 산산이 부수셔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이 골고다 십자가 언덕을 반드시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당신의 그 온몸을 갈갈이 찢어 주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희생과 죽음의 눈을 뜰 때 복음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가 예수님 곁에 와서 말을 건데도 깨닫지 못했는데 언제 깨달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다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본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쓸 때마다 이 떡을 떼는 기념, 예수님의 죽음과 그 희생을 떠올리면서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죽음과 희생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성찬을 행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면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는 무겁게 십자가 드는 것까지는 참으셨는데 사람들이 망치를 들고 못을 박으려고 하니까 뿌리치시고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 정도까지 내가 할 필요가 있나? 이거 안 되겠다고 해서 당장에 천사들 12군단 다 내려오게 해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그냥 빨빠이 하고 올라가셨다면 저희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질게 그 주님을 거부하고 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시고 당신의 살을 다 찢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성찬을 나눌 때마다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내 사건으로, 나를 위한 십자가로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은 형제 자매를 미워할 수 없고 또 곁눈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4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를 따시오.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 네,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냥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이전에 우리 사도행전 그 초기 그 성령을 기다릴 때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죠. 힘쓰고 머무르다라는 것은 이 힘쓰다는 것은 머무르다, 충성하다, 굳게 지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힘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굳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높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만 기도를 하지 않아도 성령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육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하루만 기도하지 않아도 하늘이 닫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라도 당하면 그 어떤 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들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기도할 때 그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백성, 노래하는 백성,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은 그러한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기도를 하면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관점과 이 태도와 이 모든 방향이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겉사람의 낡아짐에 낙심하지 않고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 모든 환난도 잠시 받는 경한 것일 뿐이다라고 여기게 되고 그 모든 환난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을 깨닫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물거품과 같은 안개와 같은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찔림을 받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새 생명 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그 성령의 공동체가 시작된 것이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존중하여 예수의 가르침 앞에 순복하였습니다. 서로의 그 벽을 허물고 교제하면서 자신의 욕망과 탐심을 넘어 서로의 필요를 살피고 채우는 공동체가 되었죠.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볼 때 온 백성들도 그들을 칭송하기에 이르렀죠. 아, 저들은 진짜구나. 저들은 다르구나. 저는 지난 우리 수요일날 김민아 목사님께서 바닷물 예화를 하셨어요. 예, 항상 바닷가 가면 찍어 먹어보신다고. 소금물 맛이 변했나 안 변했나. 저는 말씀하시면서 저도 다르게 어떤 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소금물이 짠 이유가 단 4%의 소금 때문에 그 큰 바다가 그렇게 짠 맛을 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 20%가 넘는데 과연 이 대한민국 한국 사회는 짠맛을 내는가? 그 거룩한 짠맛을 내는가?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다는데 과연 이 대한민국이 짠맛을 갖고 있는가? 회의적인 마음도 들었습니다. 정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부담과 또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과연 그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교회 모습 가운데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이 성품과 이 인격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슴도치와 같잖아요. 서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아픔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의 거룩한 이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가 얼마든지 오늘도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가시돋친 그 삶을 살 때 먼저 우리 가운데 다가와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둥켜 안아주시며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연약함이 있든지 어떠한 상처가 있든지 가시가 있든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얼마든지 그 사랑 가운데 발돋움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교회들 탓할 필요가 없고 다른 가정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던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그 가정의 모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꿈과 비전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하며